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 가서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교도소에 쳐넣을 수가 있냐. 그런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을 교도소에 일주일에 보통 3-4번은 예배가 있어요. 교도소에. 자기네가 집 방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네끼리.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한 3-4번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가서 가장 은혜 받는 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은 다 포기한 인생이지만 가족도 포기하고 면회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죄수들도 있어요.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 더 이상 오지 못하고 거기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사랑은 거둬졌다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이래 오셨잖아요. 지금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오후로부터는 이게 지금 연휴예요. 지금 뭐 다 막 정체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갖고 여러분은 예배를 온 거예요. 자, 예배를 오는 중에 예를 들어서 희준 집사님은 집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차를 타고 왔든 걸어서 왔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순댓집, 갈비집 이런 게 새로 생긴 거야. 오면서 그런 거 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가 좋아하는, 우리 애가 갈비 좋아하는데 갈비집이 생겼네. 뭐 이런 거 보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큰 고압 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길거리를 고압선 끊어지면 막 이렇게 막 뱀 움직이듯이 막 움직이잖아요. 휙휙 영화에서 보셨죠? 그렇게 고압 전선이 끊어져서 길거리에서 막 휙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로 걸어오면서 그 고압선에 감전될 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위험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고깃집 생긴 거 얘기해줘요. 고압선이 끊어졌으니까 올 때 조심하라고 얘기해줘요. 자식들한테. 뭐 얘기 먼저 해줘요? 위험을 먼저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는 위험을 얘기해주는 관계. 우리 그냥 한 잔 걸치면서 쓰잘데기 없는 이렇게 입담화하는 그 술 친구들은 절대 상대방의 위험을 경고해주지 않아요. 상대방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지 않아요. 거기서는 다 립서비스만 하는 거야. 술이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근데 진짜 위험을 경고해주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부모들이 경고해줘. 부모들이 얘야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산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너가 적응해서 못 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도둑놈이 될 수도 있고 살인범이 될 수도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뭐 훌륭한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은 흉악한 사람이 될까봐 경고를 많이 해줘요. 그렇게 고집부리면 너 시집가서 제대로 못 산다. 이렇게 경고해주잖아요. 그렇게 너만 생각하면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가 기회만 되면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 너는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 부모들이 보면 보통 이런 위험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만약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이런 위험 경고를 해줄 줄 모른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런 얘기는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셋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브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거기 3절 읽었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 1장 1, 2절을 지난주에 봤어요. 이게 가장 이스라엘에서 못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못된 것은 마누라를, 이세벨이라는 마누라를 얻어서 그랬어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친애 애비가 믿던 바알을 가지고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아주 온갖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요. 아합 왕 시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정도로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닫은 시대가 있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열왕기하 1장에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 얘기예요.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아하시아는 어디로 물으러 갔다? 바알세불. 그 자기 애비가 믿던 그 귀신한테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를 물으러 갔어요. 근데 그렇게 물으러 가는 이 아하시아를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 봐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요? 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그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귀신 딱지한테 물으러 가냐,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사자가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 귀신한테 물으러 가냐, 반드시 너가 죽는다 이랬어요. 거기다 박스 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다 박스 치세요. 오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너가 죽는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어려워요. 그거 말 바깥으로 내놓는 게 어려워요. 근데 다른 사람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 내비둬 두는 거는 쉬워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하시아 왕 사자에게 가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라 이랬을 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엄청 무겁죠. 무거운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로 오셨죠? 길을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졸리기 전에 다 같이 복창해봐요. 인생은 길을 가는 거다. 근데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길, 안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안전한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 고압전선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휘둘러질 때 그거는 다 딱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위험을 경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우리 인생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안전한 길이 있고 위험한 길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한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삶을 살든 안전한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두 길을 가는 거예요. 안전한 길이든지 위험한 길이든지 이 두 길 사이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길이 어딘지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기분과 내 감정, 이기적인 걸로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나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전도사도 모르고 서로 안전한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나한테 와라, 네 길을 안내해 줄게, 이런 건 교주고요. 그런 인간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목회자도 전도사도 여기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나도 내 길을 잘 모르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길을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 길을 인도할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 인생이나 잘 살지, 자식 길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잘 머릿속에 그리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중요해요? 앞으로 살 게 중요해요? 앞으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끝났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안전한 길이 있고 위험한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지금 이 바알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는 지금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위험한 길은 그 길로 쭉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한 죽음을 향해서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깨우치기를 원하신다. 깨우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아합이 그랬고 이세벨이 그랬고 그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다? 엘리야를 보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을 가만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가서 힘들지만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자기 선지자, 자기 메신저를 보내서 네가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복받은 거죠?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위험한 길인지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아하시아에게 보내진 엘리야처럼 우리 모든 자기 길을 모르는 어떤 길을 가는지 분별을 못하는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주려 직접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길 안내를 할 자격이 있냐?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가 어떤 조직이 돼 있고 무엇에 약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만 다 안돼.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자기가 인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교주가 죽음 이후를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한테다가 다
마치 어떤 인도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키고 위장된 이런 간교한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는 게 인간 교주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면 성경 전체에서 그분이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과 우리를 창조할 때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성경 맨 끝에 가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의 모든 끝에 최종적인 모든 결정을 예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보호하고 환난 중에 내어놓고 이것을 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갈라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증거를 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물리를 걷는다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거나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다거나, 이거는 어떤 교주도 못한 일이에요. 문둥이를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중풍병자를 즉석에서 일으킨다거나 이런 걸 어떤 교주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하잖냐. 나는 이런 거 하잖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안내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주 흉악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문둥이를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귀신이 들려서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들의 눈을 뜨고 말을 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 길 안내 한다는 걸 잘 받아들였어요? 욕을 많이 했어요. 욕 많이 했어요. 참남하다. 지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래서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엄청 주님을 욕했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안내자로 오셨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해서 주님을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 예수님이 맞이 그리고 거기에 남자 동생 4명 그 다음에 누이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 형제 5에다가 그 다음에 딸 적어도 2 이상이니까 7 형제 이상이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해. 배척이 뭔가 하면 쫓아냈다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너가 목수의 아들이야. 네 에비에비가 저기 목수짓 하고 있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나가! 이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를 나오시면서 그 고향 동네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오늘 새벽 본문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길 안내를 해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잘 사는 후회들이 됩니다. 앞으로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지만 길 안내자로 예수님이 내 길 안내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험한 길과 안전한 길을 앞에 두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잘생겨서 인도자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인도자가 되냐고.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잖아요. 여러분 교수 좋아하잖아. 외국 유학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죽정이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안내자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건을 보면 다 크리스찬이 그렇다고 욕해요. 모든 교회의 목사가 다 그래서 나는 싫다고 말해요. 가짜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의 가짜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저런 인간들이 있어서 나는 목사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의 가짜들입니다. 신앙의 진짜는 어떻게 말하냐?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보다 더 흉악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건대 저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별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더 흉악한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죽정이들을 엄청 날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인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아시는 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인간 교주를 숭배할 기회를 갖거든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인간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리를 제정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신 분을 예수님,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도자를 붙잡으세요. 인도자를.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가 인도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응? 내가 무슨 인도를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들 못 먹어봤고 여러분들이 다닌 외국 여행을 나는 못한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남모르게 흐른 깊은 눈물을 나는 못 흘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온 나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소개하잖아요. 그분이 용기도 없고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삶의 소망도 없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정말 밑바닥 인생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주님을 붙잡으라.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인도자로 고백하세요. 환영하시고 그리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자, 아시아는 지금 죽은 거예요? 아니면 아시아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그 뒤에 읽어봐요. 그 뒤에 다음 주에 설교할 거니까 아시아가 이 얘기를 듣고 너가 이 바알세불, 이 귀신 같은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귀신한테 네가 물어보면서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를 듣고 아시아는 돌이켰을까요? 그건 이제 더 읽어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외제차를 몇 대씩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이
사고도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가장 복받은 사람은 위험한 길에 경고받는 자들이에요. 인생의 위험한 길을 갈 때 경고를 받는 사람이 그게 복받은 거예요. 아시아나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왜? 죽음의 길을 가면서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 70억이 붙어 살아요. 70억. 공중에 줄 하나에도 매달려 있지 않고 받침대도 없는, 거기다가 돌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허공중에 시꺼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작아서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는 게 엄청나게 불확실한 환경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허공중에 시꺼먼 우주에 둥실 떠있는 지구라는 이 별에 70억이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도 귀신 숭배하고 어머니도 귀신 숭배하고 그 새끼도 귀신 숭배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말해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온 세상에 엄청 보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망할 놈의 세상, 십자가밖에 안 보이네. 십자가밖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엄청 교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고 싶다고 곳곳에다 십자가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에 대해서 재정리를 하셔야 돼요. 복이 뭐냐? 남편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고 그렇게 희덕거리며 사는 게 복이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복은 죽을 길로 가고 있을 때 경고를 받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와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자리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 자리는 영원히 죽는 길로 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자리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죽음. 반드시 죽으리라. 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위치 좋은데 아파트 분양할 때 엄청 프리미엄 많이 붙고 그리고 분양가도 높잖아요. 근데 나는 가끔씩 여기 서서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자리를 분양한다면, 응? 교회의 자리를 분양한다면 얼마에 분양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자리는 아무나 와서 앉을 수 있도록 분양하지 않았어요. 왜?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이 자리의 의미를 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금은 보화를 갖고도 이 자리의 의미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 값진 것은 공짜예요. 공짜. 공기 공짜. 물도 이게 세상이 이상해져서 그렇지 물 다 공짜였잖아요. 그죠? 공짜여야 되는데 이게 오염이 돼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햇빛 공짜예요.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따 가다가 걸어가세요. 햇빛을 걸어서 한 20분만 걸으면 비타민 D가 없으면 철분이 하나도 흡수가 안 된대요. 멸치를 맨날 볶아 먹어도 흡수할 영양소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근데 그거는 햇빛 쬐면 된대요. 그러니까 다 정말 중요한 건 공짜예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수십억의 재산이 있어도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교회 자리는 돈으로 분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분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복 있는 사람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정을 앞두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 자리는 앞으로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는 약속이 있는 자리예요. 내가 혹시나 살다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내가 혹시나 살다가 미쳐가지고 위험한 길을 갈 때 경고해 주는 자리, 이 자리는 안전한 길로 가라고 안내해 주는 자리고, 이 자리는 위험한 길을 경고해 주는 자리예요. 누가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좋은 거예요. 무슨 목사를 위해서 다녀요? 무슨 집사를 위해서 다니냐고. 나 자신이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런 그 복음서가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엄청 열심히 가는 거야. 싸우면서 가고, 미워하면서 가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가고, 사랑하면서 가고, 끌어안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는가는 이거는 내용이 틀려요. 그 복음서가 자꾸 생각나면서 제가 이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 안내를 해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안전한 길 안내, 생명의 길 안내, 절대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안내를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길 안내를 극적으로 받았던 사람, 길 안내를 극적으로 받았던 사람, 평생 결혼해갖고 애들도 안 키우고 돌아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하고 전혀 애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하우스 가서 계속 포카친 여자, 일생 동안 그 짓거리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난소암 말기 걸려서 병상에서 항암 치료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오라 그래서 가서 그 난소 말기 암 환자 얼마 안 남겨는, 생명을 얼마 안 남겨는 그 여자한테 제가 인천에 있는 그 어떤 병원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해보면 그냥 성의 없이 받아들이는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적어도 눈물로 받아들이더라. 자기 일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자기는 후회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용서받는 길이 있다면,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해도 지울 수도 없는 내 인생을 용서받을 길이 있다면 자기는 그 길을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그 짧은 마지막 남은 인생의 길을 안내받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가 오늘 쐈거든요. 미사일 쐈어요. 근데 뭐 일본이랑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뭐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위험해질 때 자국의 이익 없는 짓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힘을,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절대 이익 없는 짓에 자기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민족의 슬픔이에요. 슬픔. 미국의 힘 없이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일본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런 게 슬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나는 진짜 기도를 하다가 뭐 성도들이 생각나고 막 이게 중보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근데 김정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걔는 그냥 가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런 인간을 위해서 왜 기도를 시키냐. 내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머리를 털고 안 했어요. 이런 인간 아주 본때를 봐야 되고, 이런 인간은 큰
자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머리를 털고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잡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교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 미친놈을 위해서도 기도했단 말이야. 이러지지 마시고요.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 자비와 제 사랑으로는 거기까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며칠 버티다가 기도했어요. 그 인간도 보고 배운 게 인간 숭배밖에 못 배웠잖아요. 김일성이한테. 자기 아버지가 전 국민의 숭배자로 수령 아버지. 아버지가 사탕을 주고 아버지가 비를 주고 아버지가 음식을 주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숭배를 그대로 보고 자기가 또 그 자리에 앉아가는 거잖아요. 한 인생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불쌍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의 아들 아시아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냈다면 그 흉악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김정은에게도 사실 중보도 많이 하게 하셨겠고 그리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도 듣게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갑자기 죽었어요. 그거는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한다고 다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경고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그 마더와이즈 교재를 쓴 드니스 글렌이라는 여자의 일생을 그 교재를 하면서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5살 때 거듭났다고 썼더라고요. 거기에 5살. 5살 때 거듭나서 자기가 거듭난 그때에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어른 집사가 자기를 아주 못생겼다고 욕을 했어요. 못생겼다. 너는 아주 못생겼고 아주 재수없는 애라고 5살짜리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이 드니스 글렌이 그 욕을 먹고 자기에 대해서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가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어그러진 자아상을 다 고침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붙어서 열매 맺는 아주 많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을 안내하는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로서의 인도를 받은 자는 절대 거꾸러지는 법이 없고 실족하는 법이 없고 망하는 법이 없고 그 삶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봤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죽을 길을 경고해줘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해요.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삶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그 반드시 죽을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새벽 본문에도 천국을 설명하면서 세상 끝에 그물을 쳐가지고 각종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려 물에서 끌어올려 갖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세상 끝에는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가릅니다. 그런데 의인이 뭐냐? 의인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의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감정과 자기 착한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물어봤어요. 장녀는 다 악인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 팔고 산 장녀는 다 악인이에요? 아니요. 몸 팔고 사는 장녀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몸 팔고 산 더러운 인생을 주님 앞에서 나누고 있다면 그 장녀는 의인입니다. 살인범이라고 다 악인이냐? 살인범이라도 자기의 그 살인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의인이. 제가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교회 장로는 다 의인이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다 의인이냐? 집사는 다 의인이냐? 여러분,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가르는데 의인은 의로우신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은 몸도 팔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별짓을 다 했더라도 그렇게 예수의 의에 붙어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그 주제를 내놓고 자기의 삶을 주님과 나누어가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릇에 담겨요. 세상 그릇. 악인은 나는 착하다. 나는 양보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나는 저런 인간을 하고 틀리게 살았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삶을 나누지 않고 사는 자는 악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절대 주님이 나를 안내해 주세요.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을, 죽음의 길을 갈 때 아하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경고해 주세요. 말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어떤 탐욕과 어떤 이기심과 어떤 감정에 나는 춤을 출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경고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길인지 모르고 쭉 갈 수 있습니다. 아시아처럼 주님의 안내를 받고 주님의 경고를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눈 감아봐요. 난 오늘 감으시고